2024년도 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라고 했죠.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신으로 추앙받았던 시절이니까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능력이고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황제가 주는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성경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가 되는 것이 돈과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인용을 했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겠죠.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두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네, 바로 세상의 시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아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크게 세 번째이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택정하셨습니다. 택정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별도로 구별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정하셨다.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택정하신 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혼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잘 아시는 우리 소명에 관한 얘기를 말하면서 늘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인물이고, 알다시피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430년간 압제를 받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통로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80세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그날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네가 너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야 되겠다. 네가 출애굽의 지도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그 부름 앞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노멘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부름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이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택정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 순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순간부터 6장까지 보시면 출애굽기 총 6번을 거절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대언자를 붙여주십시오. 나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총 6번을 거절해요. 6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6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모세가 6번을 거절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순편성을 하면서 이번에는 확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거절 앞에서 저도 좀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다른 건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건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세도 6번을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해드리죠. 예. 모세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6번을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그 손에 붙임 바 되었을 때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바로 위대한 선한 통로가 되었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존재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또 그렇게 믿게 될 때 우리 또한 모세처럼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구원의 통로, 선한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굳게 안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플랭클, 거기 살아남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이기도 한데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은 의미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똑똑하고 튼튼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사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면서 오늘의 이 하루라는 선물 같은 하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그 겨울이 되면은 그 죽음의 수용소, 나치 수용소에 질 좋지 못한 커피와 정말 맛있지도 않는 빵 한 조각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그 빵 한 조각과 그 커피 한 잔을 바로 마시죠. 그러나 오늘의 주어진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커피를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잔은 마시고 반잔은 세면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몰래 주운 유리 조각을 갖고 면도를 함으로써 오늘도 내 얼굴에 생기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하루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교 신봉자로서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서 그의 사명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아, 내가 누구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전 15장 10절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역 안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택정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정, 별도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부르셨고 택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다시 바울 얘기를 좀 해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라는 섬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밀레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베소의 장로들과 고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했고 정말 복음을 가장 따뜻하게 전했던 곳이 에베소라고 보여집니다. 정이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과도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바울은 밀레도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웰컴 투 바울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박당할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갈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다면 도망가야죠.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해야죠. 그게 인간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결박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부름받고 택정함을 입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도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혼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늘 울림이 있는 얘기 같아요.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세몬이라는 구두 수성공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이 구두 수성공 세몬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벌거벗은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벌거벗은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가난한데, 그 가난한 집에.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벌거벗은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미하일이었습니다. 이 천사 미하일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미하일이란 천사는 십수년 동안 세몬의 집에서 구두 견습공으로 일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죠. 첫 번째,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어느 날 이 구두집에, 이 구두 수순공이니까 구두를 맞추러 왔던 귀족 키 큰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귀족 키 큰 신사가 구두를 다 이렇게 맞추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결코 불멸할 수 없구나,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쌍둥이 2명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그 여인의 쌍둥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이 질문의 모든 답은 어떻게 보면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바꾸면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비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두 번째, 나를 부르셨고 택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 로마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누구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정하셨대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앞에도 n이라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장 7절 로마에서, 여러분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여러분 666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것이 세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바벨론은 실제로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를 조심해, 로마의 황제를 조심해, 이 말이거든요. 로마는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 로마에서 성도로 우리를 불렀대요. 그 말이잖아요. 구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비록 타락한 로마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복음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가치 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말과 가장 성경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은 실제로 BC 605년에 예루살렘이 1차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만든 바벨론 왕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신앙이 딱 세 가지 유형처럼 보여요. 물론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은 5가지 유형으로 뭐 나누기도 합니다. 문화와 대립하고, 문화 속에 살고, 문화 위에 존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3가지로 보입니다. 신앙은. 첫 번째 신앙의 스타일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악마와 같고 마귀와 같은 곳이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믿는 사람들과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못마땅해요. 야, 다니엘, 어떻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쳐, 어떻게 바벨론 왕실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 몸부림쳐야지,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왜 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세상 학문인데.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해서 관료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관료가 될 수 있어? 너희들 악마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의 신앙 스타일은 세상과 친구된 신앙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일날 예배는 전혀 오지 않고, 여러분, 놀러 가는데 바쁘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 맞아, 지금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 바벨론 왕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고지에 올라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스타일입니까? 세상과 담을 쌓았던 스타일입니까? 세상에 물들었던 스타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다니엘은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았던 구별된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물론 여러분, 다니엘이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갈대아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 갈대아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점성술사를 키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 되게 만드는 학문입니다. 그걸 열심히 배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 자체가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벨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물든, 세속에 물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의 학문도 물론 배웠죠. 자기의 이름도 창시 계명도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분위기인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정한 원칙만은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단호한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인 조르바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음식이 그 사람의 모든 성격과 인생을 결정한다. 저는 이건 좀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제일 좋은 고기 아닙니까? 정말 일뿔뿔 한우, 그죠? 포도주, 백년산 포도주, 이런 거를 먹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오직 왕이 주는 음식만 먹게 되는 겁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결국 바벨론의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다 보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이라는 세속의 가치 속에 살았으나 결코 세상과 물들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한 거죠. 왜요? 나는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택정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신앙을 추구한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어떤 신앙들이십니까? 세상과 무조건 담을 쌓는 신앙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친구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신앙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섯 번째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해로 말 그대로 값진 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정함 앞에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 속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